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라는 책입니다. 그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당신이 고쳐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 다 은혜는 받았으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걷지 못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구걸해서 먹고 살 수 없다 보니까 인생을 비관하고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용서받은 장녀는 용서는 받았는데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다시금 옛 거리의 여자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또한 눈이 보이지 않던 사람은 눈을 뜬 이후에 바라본 세상이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말입니다. 혈기가 넘쳐나서 싸움꾼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더욱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에서 오스카 와일드는 말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받은 은혜를 지키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받을 은혜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믿음으로 받고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소망으로 결실한다고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는 행위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내가 사랑함으로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 받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고 결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하루하루가 은혜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주 소중한 고백이 있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깨닫고 감사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코 다윗일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뭡니까? 시편 말씀이죠. 다윗은 시편에 보면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그의 모든 시의 결론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다윗의 인생에 채워주셨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늘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감사를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전적인 감사다. 모든 것에 다윗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에 그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다 주님께서 왔으니 다 주님의 겁니다. 다윗의 감사는 그냥 내게 좋은 것에 감사하고 내게 좋지 못한 것은 미워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불편한 것이든 모든 것에 다 감사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겼습니다. 그가 받은 축복뿐 아니라 그가 당한 고난도,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다윗을 도왔던 사무엘도, 그를 원수처럼 여기고 죽이려 했던 사울도,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임희정 아나운서라는 MBC 아나운서가 한 권의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나는 겨우 자식이 되어 간다라는 책입니다. 이 임희정 아나운서의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자랄 때에 늘 그녀는 부모님에 대해서 침묵했답니다. 가정통신문 학부모 의견란에 아무것도 쓸 수 없는 부모를,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 줄 수 없는 부모를, 여행을 하며 일상의 여유를 함께 누릴 수 없는 부모를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MBC에 입사해서 선배들과 함께 다과를 하다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말입니다. 물어본 것이죠. 아버지는 뭐 하셔? 그때 그 질문의 대답을 건설 쪽에서 일하십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녀의 아버지는 어느덧 건설사 대표나 중책을 맡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녀는 그러한 시간들이 부끄러워 참여한다고, 자신의 부모가 부족하지 않았다고, 틀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창피한 것은 아버지의 직업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다고 임희정 아나운서는 그 책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임희정 아나운서에게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그녀를 위해 한평생 막노동을 해오신 그녀의 아버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남과 나의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 감사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림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 드러나는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빚진 자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고 우리는 아무런 수고 없이 거저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저 받지만 그때 우리에게는 이 마음이 생깁니다. 그 사랑에
빚을 졌다. 지금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먹습니다. 누구나 다 먹고 밥을 굶는 아이가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다 도시락을 싸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학생이 집이 어려워서 도시락을 싸가지 못하고 수돗물로 배를 채우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그것을 알고서 그 학생을 부르고 그날부터 자신의 도시락을 함께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앞에 이 학생은 생각합니다. 내가 언젠가 이 사랑의 빛을 갚아야지. 하지만 선생님은 생각하죠. 네가 맛있게 먹으니 그것으로 됐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 빚진 자인데요. 여러분, 드리고 바치는 것이 더 행복할까요? 나누어주는 것이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그냥 받기만 한 것이 더 행복할까요?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께 받기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가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내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하는 남편은 즐거운 것입니다. 즐겁게 사는 아내는 남편을 위해 헌신하고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으로 봉사하는 아내는 그 마음이 즐겁습니다. 회사에 가서 말입니다. 자기 마음을 바치면서 회사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갖지 못하면 직장 생활은 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는 길이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이웃을 섬기며 나눌 때 그 삶에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다. 그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럴 때 말입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참된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받기만 하고 만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지만 은혜의 열매는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모든 재료들을 마련해 놓고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과 기도는 그의 인생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언은 말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거짓말을 합니까? 살려고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에 두는 사람은 더 이상 거짓을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 은혜 많이 받았고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나의 예물과 시간을 드립니다 하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복된 마음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흔히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그의 인생의 가장 극적이고 위대한 순간이 언제냐 하면 사람들이 그게 두 가지의 시간을 듭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던 저 블레셋의 골리앗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물맷돌을 들고 서서 그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쳐 이겼을 때, 민족의 영웅이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또 다른 한때는 어느 때냐?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말입니다. 왕이 돼서 그가 잃어버렸던 법궤를 다윗성에 모셔드리면서 왕이면서도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때를 얘기합니다. 다 다윗의 삶에서 중요한 사건이고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다윗의 삶의 진정한 백미는 바로 오늘 이 본문인 역대상 29장에 있다고 봅니다.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의 유언은 곧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를 위해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 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헌신하는 그 예배, 여러분, 이 예배야말로 다윗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복된 순간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한 권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권사님 내부는 10여 년 전에 자식, 지방에 계셨던 분인데 자식 가까이 오신다고 안성에 오셔서 10년이 넘게 이곳에서 사시며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 하셨습니다. 이제 두 내분이 너무나 연세가 드셔서 이제 하루하루가 힘드셔서 도움받고 사실 수 있는 실버타운으로 들어가시겠다고, 저 지역에 있는 그곳으로 이제 들어가신다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그 길이니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네, 권사님께서 그 자리를 일어서시면서 동티모르 선교지를 위한 헌금을 저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앞으로도 선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며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심령의 삶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어머니가 더 주셨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로 채워질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늘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